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11절까지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붙어 있기예요. 예수께 붙어 있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 이 요한복음은 좀 사복음서 중에서 좀 독하고 특별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 7가지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엔 어둠이 당연히 물러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9절에 나는 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문이다.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7가지의 선언 가운데 마지막 선언,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 그럼 가짜 포도나무도 있을까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나무 중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들포도나무가 있어요. 들포도나무는 뭐 이렇게 그냥 들에 나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맛도 없고
당도도 없는 그런 포도나무겠죠.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아주 실하고 맛이 있는 그런 포도나무. 그럼 예수님께서 그 들포도와 이 극상품의 포도 이거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 참이라는 말씀에 보면 가짜의 반대라기보다는 완전하신 포도나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 완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참포도나무로 자기를 소개하시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참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주인.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가리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자,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이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관여하시는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완전하신 포도나무로 쭉 땅에 박혀 있죠. 아버지 앞에 박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나무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에서 열매를 맺나요? 가지를 통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교회 몸에 붙어 있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크리스천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긴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이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는 어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죠. 또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그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열매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의뢰의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삶과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삶이 진정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뭐 목장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작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신앙적인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나무까지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면 죽어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열매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2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찍어버린다 그러죠. 다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열매가 없다. 내 안에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없다. 몇 가지 열매, 물론 그 속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생명을 낳는 열매가 없다. 결국 다 잘라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손질하신대요. 깨끗하게 손질하신대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여러분, 저도 농사에 대해서 진짜 문외한이에요. 농사는 정말 모르고 꽃 키우는 것도 잘 못해서 맨날 구박을 받아요. 꽃 하나도 다 죽여버린다고.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있어요. 뭐냐? 어떤 과수나무를 볼 때 우리 간사님은 잘 아시겠죠? 과수나무를 보면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면서 그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왜 합니까?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고 그러니까 죽어야 할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잘라내서 양분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나무 가지들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죽어 있는 가지들 또 자라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한 가지로 또 여러 가지들이 힘을 얻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의 법칙이요, 농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도 이와 마찬가지인 가지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법칙은 없는 자, 안 쓰는 자, 그런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하는 자, 있는 자, 열매 맺는 자에게는 약한 자,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 있는 자, 열매 맺는 자, 더 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사모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더 달라고 구하고 더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길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됐어요, 요것만 할게요, 여기까지예요 라고 하면 주님은 그냥 거기서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주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더 주세요, 더 많은 주님의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주님은 더 할 일들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이 되어서 이미 깨끗하게 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제자들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안에서 중생하여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가지는 절대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떨어진 가지가 절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잠시 그 가지에서 잎사귀는 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자체엔 생명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이 우리 안에 흘러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와 그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신앙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떨어져 있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심지어 연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대학 근처 스터디 카페 가보세요. 카페에 가보세요. 바글바글해요. 자기 스스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함께 생활했던, 함께 의지했던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2022년의 표어는 이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있기. 예수 안에 붙어있기. 이게 목표와 계획이에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설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2022년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말씀으로 쓰임받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늘 머물러서 내 안에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빛 대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2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죽어져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귀한 생명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2022년 한 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